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과 나라 두 번째 시간. 이를소지 첫 번째 명령, 다니엘서 2장 7장, 계시록 13장, 다시 예언하라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과에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핵심 예언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더해야 할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관된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 신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은 다니엘서 2장, 7장, 계시록 13장에 이어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소지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모든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분을 선택함에, 그분을 의지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보장해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중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그 표현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용어를 쓴다면 생명나무에 이르게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바로 뱀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말미암아 하와를 속이고 그것으로 온 인류를 죽게 했습니다.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하나님의 계명이 부정되거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를 강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곡해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곧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죄로 드러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분의 관계가 새로워지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징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하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가? 여기에 대한 중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세력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 은, 동, 철 신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장래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꿈의 성취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도 언젠가 운명의 날을 맞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그 예언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참으로 강대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 성 중앙에 흐르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사야 44장에 보면 그 바빌론을 무를 왕의 이름과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지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입니까? 그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지휘하여 바빌론을 함락시킨 고레스 왕이 그 영광스러운 전성의 기념을 원통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원통 기념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빌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빌론의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컸다면 그 영광의 날을 이렇게 기념비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 심화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머리에 딸린 표복, 네 번째는 열불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들이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기에 그들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7절은 말합니다.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짐승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세상의 흥망성쇠가 있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진 이 세력은 로마 교황청 중세 교회를 통하여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인데 특별히 때에 관한 법 제7일 안식일 계명을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들로 변경시켜서 주의를 지키고 하라고 변경시켰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명백한 십계명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태양신을 예배했던 일요일로 변경시켜버리고, 그러면 계명이 하나 모자라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9번째와 10번째로 나누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이제까지의 짐승들을 합쳐서 복합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모습은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사자의 입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곰으로 나타나는데 이 나라는 곰의 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헬라는 머리 내딸린 표범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표범 같고 머리가 4개가 되어져서 다른 모든 짐승이 여기 합쳐져서 7머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10뿔의 권세가 되어져서 그대로 7머리 10뿔의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군림할 복합짐승 즉 그리스도의 실체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우상 숭배의 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보면 그 모든 건물의 기둥들마다 있는 성상을, 우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우상들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섬겼던 태양 숭배 제도가 1월 예배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명삼아 일요일 예배로 들어오고 교묘하게 태양신 숭배의 날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안식일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스의 철학,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몸과 영혼은 분리된다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정치 행정 조직을 그대로 물로받아서 로마 카톨릭의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땅에서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양은 어린 양 같고 2뿔이 있더라. 신대륙에서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선포하며 2뿔의 권세로 나온 어린 양을 닮은 기독교 미국을 묘사하기에 적절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용처럼 말하는 세력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약한 국가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예정으로 타임즈에서 1992년 2월 24일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교황과 레이건이 만나서 거룩한 동맹을 맺었다. 두 사람은 다 똑같이 육주 간격을 두고 총을 맞았지만 생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자기들이 살아난 것은 기적적인 일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조선일보 1994년 8월 8일자에는 그것이 총을 맞고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에서 범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대 죽이자는 말도록 엄밀히 지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총을 맞고 살아난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에서 작전상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작전은 도대체 누가 짠 것일까요? 그 모든 계획이 놀랍게도 마리아가 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은 마리아가 어떻게 그 모든 계획을 짜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파티마에 나타난 날이 5월 13일입니다. 그 동일한 날 교황이 총으로 피습을 당하게 되고 그 예언이 마리아가 나타나서 새 아이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비밀 문서로 로마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는 것처럼 교황에게 큰 순환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이 그 문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언들을 실현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마지막에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싸움일 것입니다. 요한 바로 2세는 역사 처음으로 중세시대 때 교황이 했던 잘못들에 대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 10만 명을 학살하고 종교재판 때로는 마녀 사냥 등을 통하여 교황이 인류를 괴롭혔던 사실들에 대하여 참여하는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교회에서는 로마 교황이 착하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천주교인들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는 그들의 저희를 나타내주고 있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했습니다. 목요일 소지 다시 예언하라.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천사가 손에 들었던 한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임봉되었던 작은 두루마기, 구약 성경 속에서 임봉되어졌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1800년대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설정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꿀과 같은, 입에 꿀과 같은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감격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지나간 후에 그들의 배에서는 쓰게 되는 대실망의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해석하던 윌리엄 밀러가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하는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견해, 성소는 지구이고 깨끗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악이 멸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서 그것은 이 땅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실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성경을 사랑하는 마지막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교파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네 교파 내 교파 서로 싸우지 말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성경 중심의 재림운동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대실망을 딛고 성경 중심, 예수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외쳐야 할 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다시 한번 그들이 큰 소리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게 될 때에 온 세상이 그 기별로 인하여 환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출임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를 통하여 큰 기별을, 영광의 기별을 온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너진 계명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마치 무너진 성전을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졌던 계명이란 13절에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초대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가 그러하고 마지막 때 성도들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바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정한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편에 서는 일은 때로 어려운 고난을 선택한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어둠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속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